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의 자리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두 개는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두 기둥이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알맹이,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목적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21,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제자들, 또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서도 아직도 채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으라.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샬롬,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창조주니까 하실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있었다.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피조 세계를 보듬어 안고 끌어안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피조 세계 위에서 날개짓 하시면서 그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피조 세계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시는 이야기. 피조 세계로.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숨, 기운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성령님, 사실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한 위로서 그분 자신이 고유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그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실행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무엇을 작정하셨을 때 성자가 그 중재자가 되시고 그 모든 역사가 피조세계에 나타나도록 실행할 때 그 실행하시는 분은 늘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분의 생명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을 때 인간과 또 그 책임하에 있던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 그분의 생명을 모든 피조세계가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세계가 죽음의 저주 아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반역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셔서 온 세상을 다시 감싸 안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의 절정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인간으로 찾아오신 역사였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심으로써 인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정결케 된 새로운 백성 위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 세계에 돌아오셨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유일하게 임할 수 있는 분,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 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옛 세상 가운데 돌입해 들어오심으로써 새로운 세상, 새 세계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듯이 옛 세상의 피조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서도 10번씩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뜻대로 가려는 존재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을 고집하며 갑니다. 옛 세상에 속한 우리 모두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자체로는 아무 희망이 없기에 우리에게 새 소망이 친히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존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우리가 새로운 이유는, 그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가 그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에겐 좀 참고가 되시고자 성령으로 살면 산다. live. 산다는 말은 live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행한다는 말은 걷다. walk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에 의해 사는, 성령에 의해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성령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초자연적인 신비한 음성을 쫓으면서 내 느낌대로 즉흥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전후 문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영적 전투로 부름받았습니다. 민수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의 전투는 육에 속한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투이기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이 민수기에서 그 전투에서 보여주는 또 여호수아에까지 이르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힘은 약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세시니까, 강하시니까 하나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단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움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놓고 싸우느냐, 그 싸움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궁극적인 싸움의 자리, 생명을 위한 전투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싸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는 당연히 누가 더 힘이 세냐, 강하냐, 바로 여기에 달린 싸움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의 전투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중에 실제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세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것이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복종하고 엎드릴 것이냐,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옛사람 목소리에 순종하던 그러한 이들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눈에 보이는 무엇을 손에 쥘으로써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싸우려고 자꾸 달려듭니다. 심지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안타깝게 그렇게 육적인 전투에 영적인 전투라는 가면을 덧씌우고 헛된 싸움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작금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전투는 누구의 편에 엎드려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투인 것입니다. 육체의 결과물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를 긁어대고 서로를 찔러대고 서로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그 모든 옛삶을 청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전투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거센 풍랑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이는 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엎드릴 것이냐, 이 싸움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신실한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기에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옛사람의 목소리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상황, 그 거센 풍랑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릴 것이냐, 바로 이 싸움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에게 성령께서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옛사람의 목소리에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분이 목적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지금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토록 염원하였듯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선지자로 세움받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그 마음을 품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선물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오르시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며 우리를 향하여 꿈꾸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를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생명 손길로 저희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옛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